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긴 추석 연휴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원근 각처에 흩어졌던 우리 모든 예배 가족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버려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오만과 교만으로 주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언제나 우리 등 뒤에서 도와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폭풍처럼 몰아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문제 앞에 사람을 찾지 않게 하시며 전능하신 주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의 주인이시며 계절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9월을 살아가며 우리 사람은 무더위와 싸우며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들녘에 익어가는 곡식들을 보며 주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삶에도 영적인 열매를 기대하시는데 전도의 열매도 기도의 열매도 시간의 열매, 헌신의 열매도 드릴 것이 없는 부끄러움을 고백하오니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계절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보며 우리의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풍성해지게 하시고 신앙의 열매도 풍성히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경제 불안, 정치적 분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의료 분쟁 등으로 복합적인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 속에서도 서로 분쟁하고 대립하고 있는 국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괴롭히는 분열과 어둠의 영, 악의 영이 속히 떠나가게 하셔서 이 나라가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우리동 제일교회 성도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더욱 모이기를 힘쓰며 성령의 역사로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평양 대부흥과 같은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을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첫 시간 전 교인이 큐티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하루 인생길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며 성령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이 치료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치여있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에 감사하며 우리동 제일교회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은 사단의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인 줄 믿사오니 세상 앞에 주눅들어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고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오르동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에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고 30주년에는 헌당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통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이외에 오늘도 예배를 통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모든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을 갖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 눈물 흘리는 교육자들과 부장,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울며 씨를 뿌림에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질병으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며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정성을 다해 은혜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듣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이름도 없이 헌신하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헌신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항상 영육을 강건케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한 주간도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이 주일이지만 오늘이 또 절기상으로는 입추입니다.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은 이제는 밤이 길어지는 그러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추석 명절을 보내고 오늘 이렇게 주일에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굉장히 오래간만에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마 새벽에 만나는 분들을 못 만났다가 만난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다 먼 것들 다녀오시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부름받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추석 한가위만 같아라 이렇게 인사를 나눴던 어떤 그런 기쁨으로 우리 신앙생활에도 열매 있는 신앙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즐거운 또 행복한 이런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제가 제목을 으뜸이 되는 지름길 그랬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겸손함이 으뜸의 지름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지만이 됐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을 집중적으로 그동안 함께 했었던 모든 것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을 받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러한 책임이 제자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의 능력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그들이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듯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 있는 믿음의 삶으로서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이어서 그 제자들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에게는 겸손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겸손을 잘 배워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세 대지로 나누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겸손의 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몸소 겸손을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 자체가 바로 겸손의 신뢰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떠나셨습니다. 참으로 많은 일들을 그곳에서 행하셨지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자신들의 입으로 고백까지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드러내놓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항변합니다. 항변이라는 항의하듯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거죠. 예? 그들은 자신들의 생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겠다. 사람들에게 버림받는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우리는 뭡니까? 항변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라면 누구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예수님은 현재의 고난 너머의 장래의 영광이 있음을 밝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 장래의 모습을,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예수님은 세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산 아래는 나머지 산에 올라가지 않았던 9명의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때 이 9명의 제자에게 문제가 생겨서 많은 무리 가운데 둘러싸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자녀가 귀신 들려서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는 그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것이지요. 왜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내보낼 때에 그들은 나가서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고 병자도 고치고 능력을 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에게 고쳐달라고 찾아온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이지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고치지 못한 그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냥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행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9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할 만하시거든 고쳐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은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고친 것입니다. 그들은 쉽게 생각하고 먼저 자신들의 힘으로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 고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떠나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십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의 가보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신 이유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선 예수님은 집중해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과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가르치신 그 내용들을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을 가질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들이 겸손해질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관용한 마음과 화목한 그런 삶을 살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들어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자 청년 관리를 들어서 영생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가르쳐 주시고 자신이 당하실 일과 영광의 길을 가르치시고 섬김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후 10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라도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것을 제자들에게 집중하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신 그 이유는 예수님의 행선지는 갈릴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시며 죽임을 당하시며 다시 살아나실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또 그곳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살아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로 행선지는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갈릴리는 그저 거쳐 지나가는 곳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모여드는 갈릴리 사람들 때문에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방해받지 않게끔 하시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그곳에 머무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선지를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셔야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행선지는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할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매우 근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은 근심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며 세세토록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이제 왕으로 통치하실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한단 말입니까? 또한 어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당시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한 사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예수님에게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베드로처럼 야단 맞을까 봐, 또한 슬프고도 고통스러운 일이기에 더 자세히 알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더 예수님에게 묻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들에게 더 이상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4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말씀을 그들로 깨닫지 못하도록 숨긴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즉 감당할 만한 것만 이야기하시고 깨닫지 못한 것은 이야기하지 아니하신 것이지요. 이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시니까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니 만일 그때의 예수님이 그들에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죽을 것, 그리고 그것을 더 잘 풀어서 설명해 줬다고 하면 아마 그 자리에서 그들은 도망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베푸신 바로 은혜였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잘 모른다고 낙심할 거 없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교만하여 자기의 생각을 옳다고 주장하지 않는 겸손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은 후에야 그들은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순교의 길을 그들 제자들은 다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그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지만이 됐던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 또 빌립보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이요. 따라서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심은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홀로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누가 예수님보다 더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낮아지심에 최고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겸손의 극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겸손의 본이신 예수님과는 너무나도 딴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이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을 떠나신 후 갈릴리로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근데 갈릴리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에 마태복음 9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본 동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곳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의 주된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계실 때 그랬을 때에 본래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요. 그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집. 마가복음 1장 21절과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가버나움에는요 베드로의 집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때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계셨으리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 집, 바로 베드로의 집,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 아무튼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토론이 잘못되었음을 아시고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가버나움까지의 그 거리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예수님 따라서 오면서 그들은 계속 논쟁했어요.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이 논쟁을 계속한 겁니다. 그 먼 거리를 오면서 계속 그런 것입니다. 아주 열띤 토론을 한 것입니다.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토론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잠잠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끄러운 듯이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당하실 그 고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중에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얻을 영광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칭함받는 것을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받아야 할 것은 그들의 교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 이 땅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하면 존경받아야 되고, 그의 제자라고 하면 그들 역시도 높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길에서 누가 크냐고 쟁론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르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서로 누가 높으냐고 그렇게 다투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곧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신들도 덩달아 영광을 누릴 줄로만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그때 과연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까운 자리에 앉아서 더 큰 영광을 얻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요, 믿음의 삶이 내가 믿으면서 내 문제 해결받으려고 하는 이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죄에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해주셨다고 하는 그 길이 예수님을 믿는 길이다, 이 길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믿었으니, 내가 얼마큼 믿었으니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아야 되고,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 이만큼 인정받아야 되고, 여러분 이런 데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또 내가 기도했으니, 기도한 거 다 들어준다고 했으니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언가,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를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셨고, 먼저 부름받은 이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누가 높으냐 그랬을 때에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높다고 주장했겠지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대표가 되고 또 연장자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높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도리어 예수님에게 책망받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생각해서 산에 데리고 올라갔었던 야고보, 요한, 그럼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는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도 보았다 하고 우리가 으뜸이 될 거다,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갈릴리 각 촌에서 그들이 파송을 받았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권능을 행했습니다, 능력을 행했습니다, 내가 더 큰 능력을 행했다 하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가룟 유다도 자기가 재정적인 모든 걸 다 맡았으니 나를 주님이 더 사랑하시고 나를 더 신뢰하고 나를 믿는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거다 하고 얘기했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만에 사로잡혀 서로 자기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교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몸소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집이든지 그 집에 가면 그 집에 가장 낮은 사람이 그 집에 들어오는 사람의 발을 씻겨주게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 그 집에 들어갈 때에도 누구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씻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그래도 높은데,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나은데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느냐 하고 다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안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씻겨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제자라고 하면 제자의 특성은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이고 다 받아들여 주는 것이고 섬겨주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제자냐? 그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는 사람이 내 제자다. 오늘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겸손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는 데는 겸손함이 필수적인 겁니다. 교만하면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국회가 왜 싸웁니까? 다 자기가 잘났다니까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니까 싸우는 거예요. 어디서 뭔가 분쟁이 일어날 때,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여러분 왜 그렇게 분쟁하고 싸웁니까? 자기가 옳다고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으니까, 교만하니까 그리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교만하면 서로 다툽니다. 교만하면 불화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만하면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은 이 겸손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겸손을 가지라.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겸손을 따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보고 있는, 또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지금 에스더서를 보잖아요. 거기 교만한 사람 두 사람 등장됩니다. 한 사람은 왕후였던 와스디입니다. 아니, 왕후면 왕이 부르는 자리에 가야지요. 근데 안 갑니다. 자기가 따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당장 폐위되잖아요. 여러분, 교만하면 이렇게 눈을 멀게 만든 거예요. 왕은 절대, 그 당시 왕은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왕후라도 죽일 수도 있고 폐위시키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자기가 왕후라고 교만해가지고 그리 하는 거예요. 또 교만한 사람 한 명 또 있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고, 자기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장대 높이 달아가지고는 죽이려고 하잖아요. 왕의 권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의 위치에 있는 것 같이 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하셔서 겸손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겸손은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겸손은 하나 될 수 있게 되고, 겸손은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이런 삶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하면,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몸소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신 예수님, 35절부터 3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라는 겁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끝이 될 수 없지요. 겸손하면 얼마든지 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뭇사람의 그 섬김에 앞장서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첫째가 된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으뜸이 되는 지름길은 뭡니까?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예수님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먼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교만에 사로잡혀서 서로 자기가 크다고 다투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첫째가 되겠다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들은 불화하며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그 교만함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오히려 그 사람, 뭇사람들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도요, 예수님은 같은 내용으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은혜를 누구에 주느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를 높이는 바리새인, 나는 이와 같이 기도하고 이와 같이 금식하고 이와 같이 11조하고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똑같은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더 높여주십니까? 세리를 높여주신 거예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낮아지기를 힘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나는 낮아지기를 힘쓰는 거예요. 아마도 저한테 더 겸손하게, 겸손한 낮아짐의 삶을 살라고 죄송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겸손이 뭡니까? 이때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바와 같이 뭇사람의 끝인 어린 아이 하나를 세우고 이 아이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며 귀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아이는요, 진짜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그 당시 어린 아이들은요, 사람의 수에도 들지 못하는 그러한 무시당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35절에 나오는 말씀은 어린 아이는 말 그대로 사람의 끝인 것입니다. 사람의 숫자에 들지도 않고 개수에 넣지도 않고 아주 미미한 힘없는 존재.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세우고 아이를 불러서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곧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겸손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겸손의 결과가 무엇인가도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이 비천한 이 아이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겸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사람의 끝이라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러면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는 언제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겸손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겸손하셨듯이 주님의 제자된 모습으로 겸손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내가 있는 곳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게 하시고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의 삶을 본받아 주님의 교훈대로 겸손한 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